잠언서 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로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말씀의 제목이 지혜를 따릅시다.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지요. 지혜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혜를 따릅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따르는 것이냐?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릅시다. 지혜를 따릅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33절까지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왔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늘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아버지 앞에 또한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내 발걸음을 정말 떼기 싶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육신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나의 육신의 정력보다도 사랑하여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망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앞서서 지금처럼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되 그 어떠한 세상의 풍조와 그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보면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것이에요. 또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이나 또한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체험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완전한 지혜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지혜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혜를 길거리에서 부르며라고 표현했으니까 결국은 지혜를 뭘로 표현했느냐? 마치 사람이, 지혜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일로 와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부르면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였다.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막 불렀어요. 그리고 소리를 광장에서 높였어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산 지식,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가장 고매하신 지혜의 말씀인데 그 지혜의 신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너희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구원의 이름을 주실 이는 다른 이름으로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꼭 믿어야 되는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예수의 진리 되시는 말씀을 확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때 소리를 어떻게 해요? 막 높이겠죠.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뭐 전자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지금은 마이크에 대면은 아무리 작은 소리를 내도 이 소리만 스피커 소리만 올리면은 큰 소리로 나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광장에 서서 그냥 맨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려야 했으니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외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였다. 이 얘기는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 복음이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또 알려주지만 그것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런데 의 지혜의 말씀을 광장에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요 이제 그 굉장히 지혜의 왕이라는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와요? 가까이 당시 아라비아 그 남부 쪽에 있었던 그 예멘, 지금의 예멘쯤으로 추측하는 그쪽에 여왕이 있지요. 그 여왕 중에 누가 오게 됩니까? 스바 여왕이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열왕기 그 상 10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면서 많은 금은보화를 드리고 아주 굉장히 칭찬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에 전설에 이 어떤 내용으로 지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대요.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혜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 멀리서 이 가짜 꽃하고 진짜 꽃을 딱 놔둬요. 똑같은 모양으로 요 모양으로 똑같이 요 모양으로 딱 진짜 꽃 가짜 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 멀리서 보게 하는데 이 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짜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판명해 내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랬더니 솔로몬 왕은요 그때 싹 미소를 지어요. 빙그레 웃고 난 다음에 얘들아 여봐라 그래. 신하들이 예이 이러니까 저 동구 밖에 있는 꿀벌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이 그래가지고 벌꿀에 있는 그 꿀벌들을 쫙 잡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벌들을 쫙 놔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살아있는 곳으로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벌들이 간 쪽 그쪽이 곧 살아있는 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바 여왕이 정말 당신이 지혜의 왕이요 듣던 대로 지혜가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하고 그 여왕이 솔로몬하고 담소를 나누며 많은 지혜를 교환하고 그리고 많은 예물을 바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꽃에게는 생명이 붙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꽃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벌들이 이렇게 꼬이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이 없는 조화에는 정말 생명 있는 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생명길로 가는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그 생명길 진리의 말씀으로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생명이 없는 자들, 저 멸망할 자들,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결국은 생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결국은 가짜. 그리고 저 멸망의 길, 영생의 길, 멸망의 길, 영벌의 길,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확 소리 높여 전하지만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정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사람이 북적북적 거리는 그러한 자리를 말한다고 했지요. 성문 어귀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북적북적대는 장소를 얘기해요. 길이 사방으로 잘 관통하는 그런 길의 중심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앙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곳에 시끄러운 길목이라는 것은 그곳에 이리로 나갔다 저리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골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듣도록, 모든 민중이 듣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듣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 귀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전도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하여 예수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한 지나가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좋구나, 이런 얘기를 듣지만 아무리 소리 내어도요, 그 소리를 듣고 찾는 이는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쳐요. 어떤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문 어귀 중에서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 얘기는 선지자들이 예언이 되어지며 또한 많은 장소들의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열어서 그곳에서 많은 집회를 열고, 다 들어오라, 다 집 나간 자도 들어오고 집 안에 있는 자도 들어오고 성 밖에 있는 자도 들어오고, 다 어느 누구나 와서 주의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 예배 시간을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면 듣게끔 해놓는단 말이에요. 열어놓은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과 생명이 있는 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가 길거리에서, 아버지께서 길거리에서, 성문 어귀에서, 그 다음에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번히 오가는 곳에서, 다 오픈되어져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오라고 부르짖고 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일들을 어리석은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그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일같이 그들은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로로 삼키자. 그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저 부를 축적하고 그저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제가 기뻐하는 것, 제가 즐거워하는 것, 제가 편리한 것, 제 힘 등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유혹과 게임에 넘어가는 것에 아주 능수능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파는 통로는 바로 통은 무엇이냐? 계속 수월, 저 죽음, 저 사망, 저 멸망, 정말 영벌로 계속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저들은 지혜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에 이를 자만의 생명의 꽃을 향하여 향기를 맡고 오지요.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생명이 있는 자가 가까이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원어상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조롱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얘기하지요.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보통 조롱하고 멸시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 믿으면 떡이 생겨, 밥이 생겨, 돈이 생겨. 뭐가 생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야?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야?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어? 하다못해 남편도 만약에 불신자일 경우에는 그 신자된 아내에게 뭐라고 핍박합니까? 너는 교회 왜 댕기냐?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너 가면 헌금은 얼마나 하냐?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다가 너 가가지고 그곳에다가 다 바치고 앉아있는 건 아니냐? 그리하여서 핍박을 가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얼마나 서럽습니까? 마음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내 자녀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간구하고 내가 그 어려운 시기를 당신을 위하여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살아가는데 내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마음이 생겨도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서러움만 사게 되지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기뻐하며 어리석은 자들이 거만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까지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귀를 막아요.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합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이건 이기적인 거다. 왜? 여기에 모든 세상의 만민이 종교는 자유인데 무엇을 믿든지 서로 존중해줘야지.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맞지 않는 진리 아니냐. 이것은 이기적이고 편협된 것이다.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WCC라 그래가지고 다 같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또 함께 합류해가지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의 종들까지도 가담해서 그곳에 합세되어 있는 우매한 일을 지금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제 뜻, 제 생각, 제 영광을 붙이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세계의 경일교예요. 속이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듣는 듯하지만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부류가 있느냐. 어떤 분은 예 좋은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도 언젠가는 믿어야지요. 아유 제가 요즘엔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요. 예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해본 부활절 때 결한도 받았습니다. 저도요 교회 다닐 마음은 있는데 아직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예 예수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요 이어폰을 꽂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요. 얼굴도 안 마주쳐요. 그리고 또 쌩하고 이만큼 돌아가지고 확 지나가더라고요.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전하여도 들을 귀 있는 자는 아버지 앞에 생명이 있는 자는 듣고 생명이 없어 어리석은 자는 제 아무리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귀를 막고 마음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그들은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지혜를 떠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까지겠느냐. 네가 인생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게 인생의 막이거늘 그 마지막 때에 네가 그때도 그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갔을 때 너는 어이할꼬 어쩔꼬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마음을 찢고 아버지 앞에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의 어리석은 길을 이제 버리고 저 사망길을 버리고
저 영벌의 길을 버리고 영생의 길에 그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진리의 말씀을 잡아라. 영생의 길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고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그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죄의 사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아니십니까? 그분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돌이키라.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돌이키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다면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라 할 때에 그대로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아버지께서 그 크신 권능을, 이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그전에는 형편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가장 위급한 상황, 가장 아픈 상황, 가장 뼈아픈 시절에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자신의 안일함을 따라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령 체험을 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음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난 다음에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진리의 길에 딱 서서 지혜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부복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저들은 생명을 버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물이 되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맹물과 같이,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자였으나 그 맹물이 생수가 되어지는 역사, 생명의 물이 되어지는 역사, 공급되어지는 물이 되어지는 역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그 이후에 성령 이후에 체험에 많은 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하나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 물려주는 말미암아서 그 명령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하며, 이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더해졌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의 새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새 영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의 말씀을 따릅시다. 그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부들에게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에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찬양할 때에 적신이 물러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지혜의 신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부으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오직 주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온 이 시간의 종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생명의 꽃이 있는 곳에 생명의 꿀벌들이 날아오듯이 아버지의 향기가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 가운데 생명에 살리는 말씀이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말씀 지혜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삶 가운데에도 지혜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며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적과 이적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주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릎 꿇어 비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윤택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며 아버지 좋은 학업 성취도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되 남종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여종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되 아버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형통하는 축복이 가정가정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있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는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 부르짖는 종들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